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경고케 하시는 주님, 이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또는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그 손을 굳게 붙들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날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중심을 가지고 다시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길 소망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묵상을 하지만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는 그 아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게 내 가슴에 와닿고 실제 내 손과 발에 움직일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누리지 못해서입니다. 많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작은 몇 가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뭔가 새로운 것이 뭐 있냐라고 하는 것은 기웃거리는 것이고요. 이미 내게 마음에 확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중요한 모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붙잡으십시오. 항상. 그래서 그 이미 내게 주어진 것, 무엇보다 나에게 중요한 그것을 집중 기도하면서 그 중요한 것에 열매를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견고케 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내가 내 스스로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네 손을 붙들겠다. 강한 손으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손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든든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서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주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무슨 증거를 주십니까? 싹 다 망했다. 절대로 안 된다. 사실 저는 절대로라는 말을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절대라는 것, 이미 끝났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증거를 보고 열매를 알면 우리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4절 5절에 이 망하여 버린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해파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무것도 없고 이리와 승냥이가 황량하게 무너져버린 그 땅에 그곳에 그 도로에 그 길 어귀에 백성들 강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 한잔하면서 담소하면서 지팡이 치우면서 소근소근 왔다 갔다 계신다. 그러면 그 땅은 그 나라는 그 현장은 안전한 곳일까요? 위태로운 곳일까요?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인데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그 애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것은 뭡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건 메말라거나 꺾였다는 게 아닙니다. 후대가 있고 그 인구가 있고 그 사람들이 북적인다는 것이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뛰어논다는 것은 미래가 촉망받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더 큰 열매들을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들만을 위한 곳이 있다. 그곳은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소멸될 거니까요. 보세요. 노인들이 있을 만큼 안전한 곳이고 애들이 뛰놀 만큼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 현장. 그곳이 어디냐면 다름 아닌 황량하고 메말라 버리고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한다면 도저히 그것이 그 남아있는 거민과 거류민들과 그 이방
족속들과 끌려가지 않고 있던 그들에게 과연 그것이 믿어질까요? 도저히 신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는 말이 된다. 너희들은 신기하고 놀라울지 모르겠지만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혹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의 때부터 다시금 70년 후에 다시금 과거가 기억되지 않을 만큼 귀하게 회복할 것을 알고 계획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가면 죽는다, 망한다, 다시 못 돌아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던 것이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요. 안 보여지니까요. 안 깨달아지니까 놓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1절입니다. 오늘 이게 몇 번 나옵니까? 5번 정도 13절까지 나옵니다. 8장에만 9번 나오는데요. 그건 거의 말끝마다 있죠. 이 13절까지만 해도 5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면서 장군이시면서 싸우시는 군사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수많은 환란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질투하신다 그럽니다. 내가 질투한다. 첫 번째 무슨 질투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슨 질투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왜 내 말 듣지 않니? 나를 바라봐. 내게 돌아와 라는 사랑의 표현이고 또 하나의 질투는 뭡니까? 이것들 봐라. 내 사랑하는 내 이스라엘, 내 유다를, 내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왜 너희들이 괴롭혀? 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적자들을 대적하는 질투, 그 질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투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투하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하시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아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 같고 저 거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여호와의 성산으로 만드신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버렸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아니요.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는 속히 돌아오라. 내가 이곳을 진리의 성읍이라 만들겠고 내가 이곳이 여호와의 산, 곧 거룩한 산으로 내가 다시금 만들겠다. 과거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무조건 실은 파괴적인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고 살리는 생명적인 질투로서 우리를 붙드시며 그곳을 진리의 성읍으로 다시금 돌이키실 것이고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읍으로 향해 가십시오. 왜 타락과 무지몽매한 절망과 멸망과 고통과 죽음의 성읍으로 달려가십니까? 여호와의 산, 성산, 거룩한 산을 오르십시오. 그 거룩한 산에 올라서 주께 예배하십시오. 왜 저 바닥으로 지하로 그 음침한 곳, 은밀한 곳, 거기서 타락하고 무너지기 위해서 죄를 찾아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성산으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견책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죽이려는 그 대적들을 주께서 또한 멸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아이들도 뛰놀 만큼 미래가 기대가 되고 노인들이 담소하고 지낼 만큼 안전하고 평안한 그 열매가 있는 여호와의 성산 진리의 성읍으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 전체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계셨습니까? 어디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아픈 거 압니까?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죠.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네 아픔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 참음으로 너를 돌이키며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이곳에 임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바로 공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서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만큼 약속의 하나님입니까?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모든 열방 가운데 사실 해 뜨고 해 지는 것이 많을 만큼 바벨론이 크고 융성한 것이겠죠. 1차적으로. 근데 그것만 아닙니다. 5대왕 6대주 전 세계 전 우주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해가 뜨든 해가 지든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너를 건지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내 집 지을 내 한편 땅도 없는데 무슨 성전입니까? 무슨 성벽입니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제목입니다. 손을 경고케 하십니까? 손을 강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9절과 13절에 보면 이 수미상관으로 딱 잡혀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말씀하시죠.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듣고 흘려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아서 성취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완공한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이킬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다 보내는 겁니다. 딱 우고가 달아들었어. 딱 당신의 때와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셔서 전 세계사를 움직이셔서 교회사를 간섭해 가셨던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기초를 마련하는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우리에게 뭐 하셨냐면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다. 언약하셨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손을 들고 그 강한 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죠. 이게 감사죠. 그것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두렵겠죠. 흔들리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주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마치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내 손을 이렇게 행하는 것 같은데 손에 임하는 것이죠.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이고 내 발에 주의 발이 임해서 내 발이 가는 곳에 주의 걸음이 주의 머금이 있고 내 손으로 하는 것에 주의 성령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보세요. 12절 결과적으로 보자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12절. 또 12절 말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리고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손을 경고케 경고히 할지니라. 내가 손을 들어 네 손을 들어 붙잡아 줄게. 네 손을 강하게 할 테니까 너는 내 손을 강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결국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부자가 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씨앗을 얻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돌이켜서 저주 가운데서 그 모든 멸망과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내게 복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손을 강하게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그 주님께서 붙잡았던 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높이 드는 겁니다. 높이 들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연약한 자, 그 수고로움을 받아야 될 자에게 수고하는 손길과 그들을 돕는 손길로서 우리가 강하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남은 백성이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이렇게 척박한 곳에 애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있겠냐고, 며칠을 견디지도 못하고 쓰러지는데 죽을 건데, 근데 나에게까지 그 모습이 기이하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알고 보내시는 겁니다. 알고 그 현장에 노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모든 고통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선하게 역사하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는 상상할 수 없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 현장에 드러내소서.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장에 9번이나 나오는 이 말씀의 고백, 13절까지 5번이나 나왔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손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네 손을 이미 강하게 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오늘 지금 몇 시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거기에서 너의 손을 강하게 해. 내가 네 손을 잡았다. 누가 뭐라 해도 네 손을 강하게 붙들며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내 손을 붙드사 강하게 하시고 이제 그 손을 들어 찬양케 하시며 그 손을 깊게 뻗어서 연약한 심령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 손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며 모든 것을 붙드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